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비발디라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거장이라고 하는데요. 개요 후기 바로크 시대에 기악 음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을 이 비발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작곡한 것 중에 사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계라는 것은 사계절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그 사계절 중에 두 번째 내용이 여름에 관한 것인데, 그 음악을 들으면은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나고 또 난조를 이루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음악으로 계절을 다 표현을 하는데, 이 여름이라는 계절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갑자기 음악이 선율을 타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둔탁해진 소리, 또 난조를 이루는 대목에서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길한 천둥 소리, 또 하늘이 찢어질 듯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것을 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여름마다 이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나서 덥다고도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과 벼락을 치고 소나기가 떨어진 것을 종종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름은 가난한 농부의 계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그들에게는 더위를 귀찮아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소박한 소망에 기대서 기대를 걸고 살지언정 평안한 사람들의 고급 범죄는 모른다, 어느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하다가 더우면 시원한 물속에서 땀을 씻고 피곤하면 나무 그늘에서 쉬는 것이 농부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워지면 걷는 속도가 늦어지고 그 이유는 더위에 온몸이 늘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활동은 더위와 반비례하는데 머리의 회전 속도도 반비례합니다. 정신도 생각도 몽롱해지는 것이 뜨거운 여름날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옛부터 여름을 망실의 계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잊을 망자, 잃을 실자를 써서 잃어버린 계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여름날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시련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을 닥쳐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말했듯이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로다. 눈동자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앞에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두려움도 우리를 가리기도 하지만은 조금도 걱정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낮에 해가 너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윗의 도움뿐 아니라 모든 믿는 우리들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많은 위험 또 어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몰려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지나간 날들이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주님이시고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같이 주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 나의 도움은 여호와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아무도 우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나홀로 살아간 것 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그림자처럼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친다. 따라합시다.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친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줄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호하다, 잠복하여 기다린다, 망을 본다 그런 뜻이지만은 성경의 이 원어의 뜻은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담이요 또 울타리라는 말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천사를 보내서 그 백성된 우리를 늘 지키신다. 성경 시편 91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누구를 보내서 그런다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걱정이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도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따라합시다. 저희 천사들이 누굽니까? 자, 저와 여러분을 지키라고 보내는 천사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살아온 것 같지만은 천사는 늘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들과 방백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사자굴에 던진 바 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가 죽지 않고 살았을 때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다리오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들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죽지 않고 살아나온 다음에 그 다니엘을 모함하고 고소했던 사람들을 가족까지 다 그 사자굴에 던졌지요.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뼈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사자들이 다니엘은 손도 못 댄 이유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켰기 때문이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같이 지금 이런 보호를 받고 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 던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 속에서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왕이 보고 저 누구냐고 소리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환난,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라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5절 시작. 안 나와요? 이사야 31장 5절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시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위험과 위기는 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그 주님을 굳게 믿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이란 말은 흔들리다, 또 미끄러지다, 떨어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발이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또 어려운 시련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실족이란 말은 덫을 놓다, 올가미, 또 함정, 죄를 짓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실족이란 말은 미끄러지다, 흔들리다, 떨어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악의 세력은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덫을 놓고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하고, 함정을 빠뜨려서 거기 빠지게도 하고 죄를 짓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치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시험을 받을 때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믿을 수 없는 것은 사람입니다마는 영원히 변치 않고 한결같은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한결같은 그 주님, 여러분 굳게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늘 우리가 암송하던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왜냐? 주님은 결코 피곤하시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잠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잠자는 시간이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면 잠자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밤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영원히 나시고 영원한 즐거움 속이 천국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육체가 땅에 있는 동안은 육체는 피곤이 쌓이게 되면 쉬어야 되니까 잠을 꼭 자야 되지만은 천국에서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은 그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을 잘 때도 주님은 깨어있고, 내가 어두운 길을 갈지라도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고 함께하는 것이 주님이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심으로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 앞에 늘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이 안 일어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 그것이 초저녁부터 정말 저녁 해질녘 6시부터 날이 셀 무렵까지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자들의 마지막 말이 뭐냐 하면,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제 죽음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잘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원치 않은 위기들, 원치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와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날 걸 예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상 못했지요. 풍랑을 원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원치 않은 풍랑 때문에 그들이 공포에 떨어야 되고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한 번은 풍랑이 나서 그들이 밤새도록 노를 젓고 그들이 죽을 지경인데, 사경이면 새벽 3시 이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제자들이 거기에 공포를 더 느낀 것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한 사람도 해를 당치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해를 당치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은 어려운 풍랑들이 닥쳐오고 원치 않은 어려운 시련들이 오고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더 못 살겠다, 끝났다 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이 삶인데, 왜?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걱정하기보다는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켜주겠다. 우리 영혼 안 지켜주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체도 영혼도 지켜줄 걸 약속했습니다. 환난의 원인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환난은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연단해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연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 집에 칼날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주의 나단 선지자의 경고대로 범죄한 다윗의 집에는 환난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요,
다윗에게 이런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늙었어도 그 환란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 간에 그냥 왕권을 가지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아마 다윗이 삶이 그 이후에 편안했더라면 다윗도 잠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다윗의 집안에, 다윗이 물론 죄를 지어서 이런 환란이 그의 집에 시작됐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밤이면 일어나서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편안하면 기도도 깊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서도 깊은 기도를 못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막 자식들이 형제간에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볼 때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또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쫓아올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련 환란이 닥쳐왔지만은 다윗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 마지막까지 왕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그가 비록 죄를 지어서 이런 환란을 당했지만은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평생을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윗같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이 우리를 해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또 환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틈인지 알지 몰라요. 집에 물이 새는데, 여러분들 지붕이나 이런 데 물이 새는데 물이 새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전에 한번 방수에 대해서 교회에 무슨 강의가 교회 대표로 오라서 가서 듣는데 방수에 관한 말을 하더라고요. 한 분이 아파트에 물이 새는데 어떤 방수를 잘하는 기술자를 데려다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갔는데 보니까 물은 지금 이쪽에 새고 있는데 보니까 아파트 저쪽 끝부분에 문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수 처리라고 나니까 물이 잡히더라고요. 우리 생각엔 지금 바로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틈은 그쪽에 있으면 거기서 흘러 들어와서 이 반대면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틈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런데 우리 틈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환란을 주고 풍랑을 일으키고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따라합시다.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늘 있습니다. 메가더,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을 했던 메가더의 기도 중에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아들로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이길 힘을 주옵소서. 시련과 역경을 피하게 해 주옵시가 아니고 시련과 역경 올 때 이길 힘을 주옵소서.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름에 이 갑자기 좋은 날씨에 갑자기 먹구름이 올라오고 막 벼락이 치고 소나기가 내린 그 날씨같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늘 닥쳐와요. 그러나 우리에게 안전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든든한 주의 말씀 굳게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더욱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주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고 우리가 또 들어갈 천국에서 다시는 환난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는 모든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늘 승리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응원하신 스데반아 승리하라 하는 주의 말씀에 스데반이 주님 쳐다보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주의 응원이 있었고 주의 격려가 있었고 주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시는 환난 없습니다. 땅에서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환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참, 이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겠다. 인생을 나홀로 살아간 것 같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1초만 나를 떠나 있어도 우리는 망합니다. 왜? 마귀가 그 1초 사이에 우리를 삼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꿀을 꼭 침 삼키는 그 순간도 주님 안 놓고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든든한 보호자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를 덮고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시 바랍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은 들고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일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쉬기 위해서 들어오고, 여행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마치고 돌아오고, 해상과 육로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집안의 집 안팎에서도 우리를 늘 지켜줄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그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 두뇌들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 과학자들과 또 세계 제일 가는 기술자들이 힘을 합해서 이 우주선을 아폴로 13호를 만들었습니다. 고장날 확률이 100만 분의 1에 불과했다. 100만 분의 1.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아폴로 13호를 쌓아 올렸습니다. 순항했습니다.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런데 이상한 것이 약 2만 마일 정도 올라가서는 산소통이 갑자기 터져버린 겁니다. 이거 산소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산소통이 터지고 또 산소통이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방향을 인도하는 그 계지마저도 고장이 나고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 이제 영원토록 우주미아가 될 그런 상황에 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우주선 안에 있는 박사들이
SOS를 쳤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산소통이 터지고 방향을 지시하는 게이지도마저도 멈춰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주에 떠 있는 지금 이 아폴로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막연하게 이 지상 관측소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북극성을 바라보고 계속 직진하라. 다른 말이 없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답을 못 주면은 절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북극성을 바라보고 계속 나가라. 그 말만 해놓고는 미국에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급하게 대통령이 국회의원 전 국민에게 내일 9시 온 국민이 이 아폴로 13호를 위해 무사 귀환을 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내용을 다 방송을 하고 9시가 돼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온 나라가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좌파들이 저렇게 미국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교회가 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기밀 앞에 기도하는데, 아니 그 북극성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한 그 아폴로가 똑바로 미국 땅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바다로, 지금은 그냥 뭡니까, 공항에 바로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바다로 이렇게 내려가서 배가 가서 기술자들을 다시 또 건져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다로 정확하게 그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들이 나와서 배 위에 올라와서 전부 다 손을 잡고 함성을 지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 위에 올라와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 수 없는 상황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지상에 있는 나사의 관측소에서도 어떻게 대책할 길이 없고 대책이 없으니까 무조건 북극성으로 바로 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거기 떨어질 줄 알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걱정, 근심이 앞서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늘 덮쳐오지만요,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신 걸 여러분 믿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 그늘이 되신다. 그늘이란 말은 44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늘은 우리 하나님이 그늘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게 되면은 더욱 그늘이 더 확실해진 것처럼 주님이 환란의 햇빛이 우리를 내리쬐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욱 우리의 그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이나 광야에서 그늘이 없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살 수 없이 죽게 됩니다마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늘 어떤 어려움이 오고 순간순간 몰려오는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덮쳐와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자는 도우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줄 믿고 주만 믿고 승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